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아수르의 사로본 왕이 바르단을 아스도롯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행위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대단 증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충절을 그렇게 추모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라는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유해 발굴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전쟁 당시에 싸우다가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13만 3천여 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1만 2천여 구를 수습했는데 그 가운데 국군으로 이제 확인된 것은 1만여 구 정도가 국군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신원이 확인이 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유해는 지난달 5월 현재까지 16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3만여 구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져 있는데 그 중에 1만여 구 정도를 발굴했고, 그러나 그 발굴한 유해 가운데 불과 164명밖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웠지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러한 유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목숨과 그리고 인생을 바쳐 싸웠던 그러한 희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름도 영광도 없이 그저 아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6월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달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축복합니다. 네, 그래 우리가 주일을 모아서 아멘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우셔야 되는데 첫째는 분열과 갈등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나라가 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분별력을 주셔야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이 나라 민족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는 군대 장관을 블레셋에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꼭두각시로 조종할 수 있는 왕을 블레셋에 세워놓고 돌아갔습니다. 블레셋이 생각할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수르가 세운 왕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 뻔하지요. 그래서 블레셋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수르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 함께 같이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블레셋은 남유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애굽과 구스와 모압과 에돔과 남유다에게 같이 연합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함께 연합하면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연합하여 싸우면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혼자가 아닐 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늘 이 연합에 함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속옷만 입고 다 벗고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발도 신지 말고 맨발로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에게 내가 옷을 다 벗고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발도 벗고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맨발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증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증표였느냐, 무엇을 위한 예표였느냐 하면 애굽과 구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3년 동안 벗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서 애굽과 구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끌려가게 될 것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벌거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며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벗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말로 외치고 다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가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가서 선포해라. 말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벗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말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벗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명색이 오늘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속옷만 입고 벗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맨발까지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걸어가서 아시겠지만 발바닥이 얼마나 아픕니까? 또 가시라도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벗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아직 안 가봐서 그런데요. 저는 아직 예루살렘은 못 가봤어요. 우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작년에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또 보고 또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영상으로 예루살렘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아주 작아요. 크질 않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하루 이틀만 다니면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하루 이틀만 벗고 다니면 온 소문이 다 퍼지는 그런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하루 이틀이면 다 되는 그런 작은 도시를 3년 동안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눈 뜨면 봤을 거예요. 오늘도 보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이사야가 옷 벗고 다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3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창피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왜 옷을 벗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키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가지고도 안 돼요. 1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 벗고 다녀야 눈으로 직접 그것을 봐야 겨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시키신 거지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리 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 같으면 못 깨달으면 그만두죠. 그렇죠?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면 되지. 그리고 말 거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한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 1년이 뭐예요? 2년이 뭐예요? 아니 3년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벗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왜 벗고 다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기다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불순종에도 참아주고, 사랑하니까 원망해도 못 들은 척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때로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저 못 본 척 해주시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벌거벗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벌거벗은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주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니는 그 수치와 창피와 모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조용히 어디 한적한 곳에서 죄 지은 사람이 형벌당하는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저주와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고 다 벗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치와 창피와 모욕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비록 오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아직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평생 동안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만 의지하라. 5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아수라에게 아멘.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유다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게 되면,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애굽과 구스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 수치가 유다도 함께 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도 그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6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도움을 구하던 나라. 유다가 애굽과 구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구스는 우리가 바라던 나라야. 애굽은 우리의 자랑이야. 애굽은 믿을 수 있어. 애굽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야. 그러면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다. 저들은 우리의 자랑이다. 저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들이다. 저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인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애굽만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낭패를 당하니까 나만 의지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벗고 다니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의지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해.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하면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면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허물을 당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만 보고 달려갔다가 충격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충격을 받잖아요. 허무해지고 당황하고 수치를 당하죠. 사람 의지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지했다가 허무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진하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출세해 주겠다고 하고 돈 벌게 해주겠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 따라갔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따라가면 낭패를 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따라가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이 징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지는 않은지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언제든지 달려가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과연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가? 혹시 나도 애국과 같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벗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벌거슴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평생 동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인생의 삶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통하여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소망하면 실패하고 낙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발걸음을 들여놓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